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시다. 왜 이 제목을 정했을까? 궁금하실 때도 가실 수도 있고, 또 연초니까 본문을 읽으니까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어떻게 서북에 아무개야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드노?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시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두리번거리고 세상 소리도 듣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러면 하나님 네 변했네. 그러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권력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만 제일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된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을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왜 크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하면 이 약속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8절 또 보겠습니다. 8절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8절 그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른 나무는 가물어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잎도 못 피는데 그런 염려할 것 없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착하고 위대한 왕인데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의 평생, 다윗의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 같지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까지 있었느냐? 7계명을 범하, 음란의 죄, 음행의 죄,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큰 죄 같기도 하고 죄가 많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게 된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사람이 볼 때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감히 골리앗과 어떻게 다윗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뭘 가지고 왔어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신무기였어요. 요사이 같은 미사일을 가지고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이 도와주실 기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간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갔어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으니까 양치면서 사나운 짐승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맹수들이 덤벼들면 돌 발매질을 해가지고 죽이고 쫓아내고 싸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겼다. 아닙니다. 참고는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요. 재난이 난립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2023년을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하지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3분이 돌아가셨지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분이 있죠. 여러분, 세상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창, 단창, 신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상 전쟁 중입니다. 또 너는 고향이 어디고? 나는 영남이다. 너는 어디고? 나는 호남이다. 요 사이는 세대 간에도 전쟁입니다. 세대 간에.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을 과거에는 존경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완전히 전쟁 중이에요. 세대 간의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안 보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도
뭐 어제 그저께 어느 장로님이 사탄 마귀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사탄이 조금 오래 머무르냐 일찍 빠져나가느냐 그게 달려있대. 아마 맞는 말 같아. 맞다니까요. 사탄도 교회의 전쟁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패잔병이 되고 싶습니까? 패잔병이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죠. 영적으로 이겨야 돼. 영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방법이 뭐라고요? 칼과 창과 단창 준비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셔서 크게 노하셔서 그냥 둬서 안 되겠다. 매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졌습니다. 군대가 많으니까 되구나.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되구나. 군대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개수한 것. 사람 숫자 많아서 이겼겠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치심해. 그런데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치시지 않으시고 의견을 물으셨어. 내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어느 거 할래? 3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3년 기근이 드는 일. 2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일. 3번째는 3일 온역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다윗이 어느 걸 선택했습니까? 3번째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이 3일이니까 제일 간단한 것 같아. 이 온역을 주시옵소서. 이 온역이 뭡니까? 지금 세계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병이 이 온역이 왔는데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라고 대답 안 하시는지. 자그마치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8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예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7만 명이 막 죽어나가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런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온역을 물리쳐 주셨어요. 작년 2022년 2월, 3월 코로나가 왕성하고 60만 명 나라에서 확진이 되고 이럴 때 우리 교회도 주일이 지나면서 성도들을 파악하니까 100명, 150명 은근히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남 목사야, 확진된 사람보다 확진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확진돼도 확진이 된 자도 내가 왔는지 갔는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뺑소니 차량같이 빠져나가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주여, 오늘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내 마음이 찔려서, 예? 초대교회 보세요. 마음이 찔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돌멩이를 들고 서대반을 막 쳐서 죽이는 인간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온역을 거두어 가시고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물맷돌,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약발을 받겠습니까? 골리앗이 겁을 냈습니까? 우리 인간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인간 남태섭을 보고 인간 아무개, 우리 교회 아무개를 보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와 계시면 사탄이 접근을 못해요. 시험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시험을 왔다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어 주랭랑 도망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 동일한 말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다른 것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뭘 의지하면 안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첫째,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다른 것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은 없다. 절하는 분도 없고 제사하는 분도 없다. 해당 노, 이런 분 없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냐?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욕심, 정욕, 살이, 사욕 죽이라.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거나 이게 다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좋아해. 사탄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하실 때도 조심해야 돼요. 뭐 농담으로 한마디 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성도로서 하지 못할 말은 이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왜 모르노?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불신앙. 이 불신앙은 뭘 가져오느냐? 윗선을 가져와요. 탈을 쓰게 만들어요. 우리 고장 저 안동에 가면 탈춤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탈을 뒤집어 쓰면 그 사람이 탈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탈을 쓰시면 안 돼. 1인데 양의 탈을 쓰면 안 돼. 양인데 1위의 탈을 쓰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 윗선을 가져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깊은 마음 속에는 다른 것 의지해.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고 생활은 전혀 딴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 계시지요. 저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 앞에 말 조심해야 돼요. 몇 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사이 젊은이들 왜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 시끄러운 노래, 세상 노래, 그걸 듣다가 태어나니까 요란한 겁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도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상 의지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을 영적 간음을 하면 안 되고, 불신과 윗선을 가지면 안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행위,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경멸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경멸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성구 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셨지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아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다니 그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마귀의 시험, 예수님도 40일 기도하고 오셨는데 40일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은 시험 왔거든. 시험 받으셨어요. 그럼 시험에 이기신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떠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아멘 마음에 심으시고 받으시고 간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교량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단계 방법이 뭐냐? 뭐로 만납니까 여러분? 뭐로 만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밀착하는. 혹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쩌나? 우리 성도들은 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혈육이란 영혼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권력을 삼는다는 것은 도움받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면 안 된다. 명예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전 시장님이 오셨는데 시장 6기 7기죠? 예. 6기 7기 8년 동안에 참 대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지금은 계명대 개건 교수로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 정부에 어떻게 쓰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아 가는지 아세요? 거두어 가시는지 아세요? 거두어 가실 때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불나기도 하고 도둑맞기도 하고 약국에 병원에 다 갖다 주기도 하고 예? 이런 일 많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영신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건 물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 있습니까? 얼마나 모자라지 않을까요? 염려할 거 없다니까.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으셔서 헌금도 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거느진 자, 정말 어렵고 힘드는 우리 주변에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하상가 자주 일부러 새벽기도 마치고 일부러 여기 지하상가 저기 지하상가를 지난주 저지난주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니까 선생님 다음 날 가다가 만났어요. 오늘 또 주는가 싶어 쫓아와요. 여러분,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이 권세의 복도 받으시고 명예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지위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평생 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고 저 높으신 분에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물질의 복도, 명예의 복도, 권세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 옆에 있는 힘 있는 사람, 이 골리앗같이 이런 사람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돕는 인간도 넘어지고 도움은 받는 자도 엎드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도 의지하지 않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명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창조주 살아계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지. 내 닮아 나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습니다.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철을 거두어 가시면 요사이 우리 주변에 보세요. 건강하시던 분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명철을 거두어 가셔.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 했던 말을 또 해.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명철을 거두어 가시니 그래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철을 거두어 가지 않도록.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가는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 계십니까? 너무너무 복받은 분이. 교회 오시면 말씀이 우리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줘요.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도 잘 받으셔서 영육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군대에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했다가 크게 매를 맞은 일이 앞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지원병이 32,000명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안 돼.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32,000명 중에 마지막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300명 군사 가지고 어떻게 저 적군을 이긴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이긴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계없다. 시편 44편 6절과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칼 의지 안 한다. 사람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하느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 것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물질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금리 이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뉴스를 들어보자 하니 돈이 어디 있었는지 돌고 돌아서 이자 많이 주는데 지금 몰려든대요. 어떤 권사님이 밖에 나갔다 오면 통장 있는가 보고 있구나. 잘 있었네. 또 밖에 나갔다 오면 통장이 혹시 더듬어지는 않았냐 있냐 보자. 잘 있었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갔다 오니까 통장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네. 은행에 갔더니 비밀번호를 모르고 신분증이 없고 또 통장이 없으면 인출 안 됩니다. 그때 한숨을 쉬면서 이 권사님이 번개처럼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을까? 통장이 있나? 통장이 오늘 또 있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찾지는 않았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명철을 주시는 이, 재물을 주시는 이, 그분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19절에 말한 그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최근에 뭐 뉴스를 듣자 하니까 빌라를 뭐 몇천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죽었대. 뉴스 보셨지요? 빌라 왕이라고도만 얼마나 빌라를 많이 가졌는지. 여러분, 빌라를 그래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그거 누구 거대요? 예? 재물을 의지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우리 오늘 박 장로님이 11조를 1,700만 원 하셨는데 이 11조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이 없으면 안 돼.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내 이익 유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선물 줄게. 연초가 됐으니까 선물 줄게. 그래서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만들어서 줄게. 줬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야 그 10만 원짜리 그거 받지 마라. 내가 지금 상품권이 100만 원짜리 줄게. 100만 원. 그러면 가서 100만 원짜리 받고 10만 원짜리 주던 사람을 욕합니다. 욕해.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에 호흡은 코에 있다. 셈할 가치가 없다. 숫자 세 번들 몇 년 살았구나, 몇 년까지 살겠구나 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오라면 오늘 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물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뒤에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7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7절) 8절 8절도 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이 어떤 거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더위가 올지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시험과 재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시험과 재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옵니다.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온다니까. 그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는 뭔지 아세요? 가무는 해는 환난과 재해가 와도 이 말입니다. 환난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요사이 교통도 편리하고 통신도 편리하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침 먹고 나갔다가 사고 당해서 죽고 재난 당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재난이나 흉년이나 유행병이 돈다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생활은 기도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물질 생활과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9절 10절을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9절 10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여기에 부정하실 분 없죠? 누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더 잘하시고 더 상세히 아시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어디까지 심장을 살피고. 여러분 혹시 속에 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위암이다, 무슨 암이다. 내 속에 그게 있어 몰라. 우리는 모른다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하여 금년 한 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첫 주일 1월 1일 오늘 3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